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 바꿔야 돼요. 방송 나가게 화면. 우리가 밥상 공동체라는 말이죠. 밥상 공동체.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은 이 밥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친밀해집니다. 가장 빨리 가까워지는 비결은 같이 밥을 먹으면 매우 빨리 가까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사이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은 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어야 진정한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뭐 소가족이지만 예전엔 대가족이었잖아요. 너무 북적북적 하는데도 꼭 어때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밥 먹을 때는 꼭 와서 같이 먹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조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밥을 먹을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주일날 늘 함께 식사를 같이 애찬하는 사람들은 대화도 하면서 가까워지는데 한 번도 먹지 않는 사람들 왠지 어때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소그룹 하지만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어때요? 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그 그룹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유가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하거나 뭐 나무라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보해줘야 되겠죠. 그들도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야지 아는 거거든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예모로 보고 정확하게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는 없어요. 대략 저 사람이 뭐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뭐 해야 알아요? 이 얘기를 해봐야지 알거든요. 이 공동체, 밥상 공동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식탁 공동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엄숙하고 매우 영광스러운 식탁 공동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즉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 현장이거든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유월절과 딱 연계되는 단어가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연상됩니다. 왜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장자재앙이거든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집은 다 지나가는, 장자가 죽지 않는, 다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걸 기념하게 지키는 게 유월절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월절 그럼 떠오르는 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거든요. 자기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부터 해방된 날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8월 15일 딱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떠오를까요? 광복,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날, 광복절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그런 의미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단순한 민족 해방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전 인류를 해방하실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만찬은 친히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누릴 구원과 영생에 관한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이 거룩하고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식탁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성만찬은 단순히 그냥 유월절 전날 밤에 하나의 먹었던 밥상 공동체의 의미가 더 훨씬 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즉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떡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먹으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어떤 신학적 태도를 정립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이 성찬의 떡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살로 표현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매우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건 정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사상이에요. 사실 캐톨릭이 이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이 성찬하고 난 떡이나 포도주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제들만 먹는 걸 이렇게 남는 걸 해요. 버리는 것도 못하게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기념하라고 그랬지 그게 된다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상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껏 먹지 않잖아요. 성만찬 때 떡은.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거밖에 안 준다고 그래요. 그 의미 상징인 건데 그 배부르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기념하고 우리 영혼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성만찬에 생하는 떡의 의미거든요. 그 의미를 모르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생명을 부지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영혼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얻으려고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도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갈구.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 왜 죽을 것 같습니까? 먹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뭘 한다고 그래요?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곡기라는 게 먹는 거거든요. 먹지 않으면 죽는,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연명치료하는 분들도 계속 먹을 걸 공급해 줍니다. 뭐로 공급할까요? 입으로는 먹지 않지만 콧줄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은혜를 늘 우리가 갈구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성은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읽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우리 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생명이 있거든요. 자, 짐승들을 잡을 때 잡고 난 다음에 뭘 다 빼죠? 피를 다 뺍니다. 근데도 다 빠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고기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갈비 먹을 때 또 피를 빼잖아요. 그래서 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추석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피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피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피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피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피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서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일시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모세도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백성들이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제사함을 받는 것은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친히 예수님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또한 그래서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모든 피를 쏟으셨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시는 대속의 사역 없이는 단 한 명도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보혈이 내 혈관에 흐르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성만찬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만이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 영적 기쁨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마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자아를 감추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요, 바울이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인이 된 사람들은 옛사람은 다 죽었고 새로운 삶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전의 모습으로 형태가 아니라 믿는 자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스러운 말씀들도 하는데 그게 다 기본적인 인간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할 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세상적인 환경으로는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예를 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그걸 가능케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피곤하게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드리러 가. 그게 이해됩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삶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요?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에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죠.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래서 혹시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뉘앙스를 잘 읽어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권사님 나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있고, 너 교회 다니는 권사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듣고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향기를 내고 있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그러니까 되도록이니까 어디 공공장소에서 크게 권사님 뭐 집사님 부르지 마요. 되도록이면. 근데 자신이 없으면. 그런 뉘앙스를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향기가 나야 돼. 예수님이 향기가 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쓰는 말이나 글에서도요, 예수님이 풍겨나야 돼. 즉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글을 쓰고 남을 저주하는 글을 쓰고 글 쉽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거든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해가 됩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여기 앞에도 글도 있지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눠주는 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 교회 모습을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욕과 육신의 일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아침에 우리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입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좀 이쁘게 하고 가야 돼. 좋은, 그래도 옷을 제대로 입고 가야 될 때, 옷을 입고 가야 될 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보잖아요. 거울을 보고 옷 냄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예전에 제가 총각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옷도 막 와이셔츠 다리 입지도 않고 막 대충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야말로 정말 대충 입고 다녔어요. 제가 결혼한 뒤로부터 우리 집사람의 잔소리와 우리 집사람의 코디로 인해서 제가 많이 바뀐 거예요. 옷이. 총각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절 있잖아요. 예절. 옷 입는 예절. 옷이 굉장히 사람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장례식장 가는데 빨간 옷 입고 막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노란 구두에 빨간 자켓에.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장에 그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결혼식장 괜찮을 수도 있어요. 축제에 축하하는 자리니까 밝게 입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 예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복. 성경에 보면 막 왕이 초청해가지고 다 초청했는데 거절했더니 또 그러잖아요. 왕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도 다 초청해라, 가서 외치라고. 그 왔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야, 예복 안 입은 사람 다 나가라고 그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결국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 옷을 매일같이 잘 점검해서 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 저절로 순종되진 않잖아요. 이런 매일 영적으로 뜨거워요. 어제는 막 뜨거운데 감도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뜨거운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때요? 오늘 그날을 따라 왠지 우울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가끔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요, 남자지만 매우 감성적이에요.
가을을 타요, 저도 막. 제가 예전에 그래서 가을에 막 멀리 차를 끌고 막 간 적도 있어, 어디를.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못했지만 그랬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감정이. 그러니까 어제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 또 저절로 순종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같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로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과 이기심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안 그래? 저는 그래, 계속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늘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 가끔 보는 프로 가운데 그 여자 운동선수 출신들이 요즘 다른 종목인데 야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야구. 근데 거기서 배드민턴 출신이었던 장수영이라는 그 선수가 투수를 해요. 투수. 근데 그 투수 코치가 그 장수영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최고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자꾸 자기를 주입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되더라니까요. 자꾸 자기가 최고라는 의식을 마음속에 가지니까 정말 최고로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10몇 점씩 주고 막 20점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점을 안 줘. 최고가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되뇌이는 거 내가 최고다. 자신 있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건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흘리는 감사의 눈물은 예배당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그 눈물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거룩한 영적 전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체험한 은혜가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도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영적으로 뜨거운데 나가면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속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찬이 이 땅에서 끝나는 예식이 아님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이 말씀 속에 뭘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잔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이미 뭘 보장해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냐면 승리를 보장해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우리는 보장된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장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까? 생명의 떡과 언약의 피를 마신 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6월절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귀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앞에 또 세상 환난 때문에 이 거룩한 옷을 벗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옷을 벗어버린 이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차라리 그냥 믿지 않고 세상을 살지. 믿다가 그걸 벗어버리는 사람만큼 손해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라는 거, 내가 이제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좀 당당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해야 돼요.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당당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정말 이 고귀한 거룩한 백성인데, 영광스러운 백성인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데, 옷이 다른데. 여러분, 명품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해요? 자랑을 자랑. 제가 가끔 제 핸드폰 보여주잖아요. 톰 브라운이라고. 명품을 입고 있는데 왜 막 기죽어요? 명품 입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막 뻑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명품 브랜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무평 성상의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당당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